지난주까지 주기도문 강해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11월 달이 되면서 새로운 주제 설교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새로운 주제 설교의 주제는 복음입니다. 그런데 지난주부터 계속 시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좀 정확하게는 2주 전부터 시도하는 것은 가능한 시간을 좀 줄이는 것 해보려고 웬만하면 다 간단하게 자세한 설명보다도 좀 주요한 내용 전달하는 데 목표를 두고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을 끝나고 난 다음에 혼자서 설교한 내용을 돌아보고 있는데 지난주 설교는 한 주 내내 마음에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지막 주기도문 설교이기도 했지만 시간 관계상 뺐던 부분이 계속 마음에 걸려서 한 주 내내 힘들었습니다. 제가 설교에서 뺐던 부분은 모든 것이 당신의 것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그러면서 설교 중에 제가 말을 하기를 영광이 영원토록 있다는 이 말을 다음에 기회가 되면 시간이 되면 설교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주기도문 설교를 마쳐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 요한복음은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영원토록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고 보여주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을 따라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있음을 고백하는 삶이 되는지를 설교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건 다 하면서도 그 부분을 설교하지 못해서 사실은 그 부족함이 한 주 내내 마음에 걸렸습니다. 이 시간 지난주에 부족한 부분들을 짧게 말씀드리는 것은 혹시라도 이 부분을 왜 설교하지 않지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제가 빼먹은 것인데 성령님께서 채워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음을 이 시간 함께 전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제 11월 한 달이 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복음에 대해 설교하려고 합니다. 복음에 대해 설교하는 것은 목적이 분명하지요. 그것은 추수감사절날 우리가 이웃을 초청해서 복음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들려도 줘야 되지만 보여도 줘야 됩니다. 그런데 복음에 대해서 설교한다 할 때는 방향이 전혀 다른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분들에게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해야 되느냐면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진 복음이 이토록 귀합니다. 그것을 설득시켜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 만들기 위해 설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복음을 들은 사람들에게 설교하는 것이 한 방향입니다. 그런데 전혀 다른 방향이 있습니다. 전혀 다른 방향은 아예 복음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분들에게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선교사도 보내고 이것 때문에 교회를 세우고 이것 때문에 주의를 지킵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초청하는 방향이 있습니다. 하나는 기존 신자에게 향한 설교라면 하나는 복음을 처음 듣는 사람들에게 향한 설교이기에 방향이 반대가 되는 것이지. 오늘과 다음 주는 교우들을 위해서 이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셋째 주에는 혹시라도 모를 복음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는 분들을 위해 설교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복음 설교의 첫 번째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시면 내용이 어렵지 않습니다. 본문의 메시지가 아주 분명합니다. 복음의 메시지는 손님을 대접하라 하는 내용입니다. 손님을 대접하는 이것에 얼마만큼 놀라움이 있느냐 하는 것까지 이 절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죠. 손님 대접, 이 말을 사실은 헬라어 성경은 다른 뉘앙스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헬라어 성경을 따르면 앞에 사랑이라는 단어하고 뒤에 낯선 자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손님 대접이라는 단어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대로 하자면 손님 대접이 아니라
낯선 자를 사랑하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앞에 있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라는 말씀과 짝을 이루어보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마치 복음 설교의 두 방향과 똑같은 이야기가 여기에 등장하는 것이지. 한편으로는 공동체 안에 있는 형제들을 사랑해라.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낯선 자, 이방인들이라 할지라도 그 낯선 자들을 사랑해라. 이것이 히브리서 13장 1절 2절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복음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고, 이웃 사랑이란 내 형제를 사랑할 뿐 아니라 낯선 자들도 사랑하는 것, 이방인들도 사랑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지.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 안다면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할 뿐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 따라야 한다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이고 이것이 성경의 핵심이고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현실은 만만치 않다는 것입니다. 모든 교회 현실이 하나님 때문에 실망해서 싸우거나 모든 교회 현실이 하나님 때문에 논란과 분란이 있는 경우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힘듭니다. 이를 이야기하는 교회는 한 곳도 없습니다. 항상 뭐가 문제냐면 하나님이 좋아서 교회를 오기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궁금해서 교회를 방문하기 시작했는데, 하나님은 조금 알겠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조금 알겠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이 너무 놀라운데 그것 때문에 실망하거나 그것 때문에 시험 드는 것이 아니고 항상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마음에 안 들어서, 여기에 있는 목사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러면서 교회를 나가게 되거나 교회 안에서 싸움이 생기거나 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참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기존의 교회의 교인들이 이제 막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한테 저 사람 좋아 보이지? 알고 보면 이런 사람이야. 이야기를 해요. 그 말은요, 너 우리 교회 오지 마. 우리 교회 안 좋은 교회니까 오지 마 하는 그 말밖에 되지 않는데도 그 말을 함부로 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해서 교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이게 무서운 현실입니다. 이 무서운 현실이 교회 안에만 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세상을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일하게 이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SNS가 발달된 시대가 오늘 우리의 시대 아니겠습니까? SNS를 하는 목적은 우리가 직접 만나는 이 관계 말고 가상세계에서 전파를 통해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거나 새로운 사회를 구축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SNS라는 말 자체가 사회를 구축해내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르게 얘기하면 새로운 친구를 만나거나 더 많은 친구들을 만나기 위해 SNS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적어도 몇십 명 단위의 친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페이스북이든 인스타든 뭐든지 간에 적어도 내가 친구 맺었던 사람들 숫자를 보면 몇십 명 단위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요, 정말 삶이 어려울 때, 정말 힘들 때, 너 나하고 페이스북 친구잖아. 그래서 하는 얘기인데 이거 내가 고민하고 있어. 이거 힘들어.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때는 아무도 없습니다. 친구가 수십 명 있는데 진짜 친구는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게 우리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모두가 나한테는 진짜 친구가 없어요. 이 말을 하고 있을 뿐, 히브리서 13장에 있는 말씀처럼 손님 대접해라, 낯선 자를 사랑하라, 이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인 줄 알고 이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은 참 드물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회나 교회나 이 문제 앞에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합니다. 이 말씀대로 참 살지 않구나. 현실은 이 말씀과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고 있구나 하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것이지. 그러나 분명히 이 시간 다시금 주의 종으로서 말씀을 전합니다. 성경은 이 사실을 일관되게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단 한 번도 현실은 녹록지 않으니 현실에 맞춰서 적당하게 살아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성경은 구약이든 신약이든 그것이 창세기든 출애굽기든 그 고대의 사회에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신자라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야. 신자라면 내 가까운 사람도 사랑할 뿐 아니라 주님께서 사랑하라고 붙여주신 모든 이웃을 사랑하는 거야. 이 사실에 변함이 없습니다. 한번 성경 찾아보십시다. 출애굽기 22장 21절입니다. 함께 합독할까요? 시작.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여기에 등장하는 나그네라는 말이 낯선 자, 이방인, 소외당한 자 이런 의미를 다 포함합니다. 그와 같은 대상들이 다 포함된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깥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으로 그냥 막 들어오는 것을 막으셨으나 그것은 허용치 않으셨으나 이스라엘이 이방 나라들, 주변 나라들을 사랑하는 것, 도와주는 것, 선하게 대우하는 일은 항상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율법이 기록되어 있는 출애굽기에서부터 등장합니다. 이 말씀은 율법의 해석에 대한 말씀 속에 있는 것인데요. 이 말씀 속에서도 너희들이 이방인과 같이 되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야. 이방인 학대하지 말라고, 이방인들 압제하지 말라고, 이방인들에 대해서 무례하지 말라고, 그들을 챙겨주라고. 왜냐하면 너희도 애굽에서 이방인 살이 해봤잖아. 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 이야기가 출애굽기 앞부분의 이야기였다면요, 이들이 포로로 광야 생활을 하게 된 초기의 이야기였다면요, 광야 40년을 살고 난 이후에 신명기에서의 이야기도 똑같습니다. 신명기 10장 19절입니다. 함께 합독합시다.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한결같이 이야기합니다.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나그네 사랑해, 이방인 사랑해, 낯선 자 사랑해, 이주민 사랑해. 사랑해줘야 돼. 사랑해줘야 돼. 왜냐하면 너희도 그랬다니까. 이 말씀이 신명기에도 그대로 이어지지. 이 이야기를 계속 이어나가려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이방인 여인이었던 룻이 있습니다. 그 룻을 선하게 맞이합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피하여 왔다고 선하게 맞이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선하게 맞이한 보아스에게도 그 여인에게도 복을 주셔서 다윗이 태어나는 은혜까지 베풀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그네를 선하게 대우하는 이유를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 이게 어디까지 이어지느냐면요, 예수님에게까지 이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 사람이십니다. 다르게 말씀드려서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합당하게 제대로 사는가를 보여주신 참 인간이시고 참 신이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땅을 사셨느냐면 마태복음 9장 11절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를 설명하면서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세리들과도 같이 식사하신 분, 죄인들과도 같이 식사하신 분, 그렇게 소개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회생활은, 예수님의 인간관계는 한쪽에 딱 좁혀져 있는 그런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만나야 될 모든 사람들을 만나셨고 만나야 될 모든 사람들과 깊이 대화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이 함께 식사를 한다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누차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귀한 식사 자리에 예수님은 세리를 초청하십니다. 그리고 죄인들을 초청하십니다.
예,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낯선 자들을 얼마만큼 사랑하시고 얼마만큼 가까이 하려 하셨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일관되게 성경이 가르치는 바입니까? 어디 이것뿐이겠습니까? 한 곳 더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29절입니다.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이 자리에는 병자도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이든 병이 있어서 성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던 사람이든 주님은 가리지 아니하십니다. 가리지 아니하시고 함께 부르셨고 그들이 함께 앉아서 같이 식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참 별것 아닌 것 같은 여기에 복음의 핵심이 있음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아니 목사님, 낯선 사람들이 교회 올 때 우리도 국밥 줍니다. 우리도 거절하지 않고 밥 줍니다. 그 말이 아니라니까요. 여기서 낯선 자가 왔을 때 밥 한 그릇 내주라, 그 말이 아니고요. 낯선 자를 사랑하라고요. 이것이 복음이라고 우리는 하는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냥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행동이 아니고 이것이 복음이라고 하는데 강조점이 있는 것이지.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기서 강조점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자면 하나님 나라에 절대 들어올 수 없는 이방인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감히 고개도 내밀 수 없는 다른 나라 사람이거나 전혀 상관이 없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죄인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만약 구약의 율법이 소개하는 바대로 하자면 이들에게는 정결함이 없으므로 하나님 앞에 감히 나올 수 없습니다. 감히 나오게 된다면 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으로 감히 그들의 얼굴과 몸을 비추게 된다면 하나님은 징격하셔서 찢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그 사람들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가 있는 곳에 돌격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찢어 놓으십니다. 없애버리십니다. 그래서 이방인도 감히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올 생각을 못했고 하나님께서 죄 있는 사람들을 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그 모든 자들의 죄를 주님이 끌어안으시고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 앞에 감히 이르지 못할 때, 하나님 앞에 이르게 된다면 오히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때 주님이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뭘 하셨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확정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면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낯선 자를 사랑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아들을 주시고 그 아들의 피로써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초청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자기 자신을 내어줌으로 하나님과 그 관계를 좁혀주신 예수님 아닙니까? 이것이 복음 아닙니까? 그러니까 복음은 죄인 되었던 자를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한 것이 복음 아닙니까? 우리가 이것을 복음이라고 이해한다면, 그리고 나는 적어도 복음을 알아요 라고 이야기한다면, 아, 내가 죄인 되었었는데, 내가 죄인이었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선도 행하지 못했고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는 그런 자였는데, 그런 나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이 사실 앞에
감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나도 하나님 나라에서 이방인이었는데, 하나님 나라에서 낯선 자였는데, 주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손에 잡혀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네. 이것을 복음이라고 부르며 기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지금 성경이 손님을 대접하라, 너희들에게 오는 낯선 자를 사랑하라 하는 이 말씀은 그냥 선행하라, 너희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매너 있게 신사답게 사람들을 대우하라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너희들이 정말 복음을 알아, 너희들이 정말 복음을 안다면 너희들을 이방인임에도, 너희들이 죄인임에도 맞이하여 주신 하나님을 따라 너희도 똑같이 이방인 사랑해야지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므로 너 진짜 복음 알긴 아니? 라는 질문과 같은 것입니다. 너 복음 안다는데 왜 이렇게 살아? 라는 말씀과 같은 것이지. 예, 여기서 복음을 아느냐 모르느냐의 차이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팀 켈러라는 분이 있습니다. 뉴욕에서 아주 아름다운 목회를 하셨던 분이고 몇 해 전에 돌아가신 분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분의 영향력은 지금도 계속 진행 중이지. 이분이 기독교가 뭐냐 하는 질문에 이렇게 답을 합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이 우리를 환대하셨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맞이하여 주셨듯이 그 환대가 사람을 변화시켜, 정확히 말하면 우리를 변화시켜 다른 이들을 환대하는 사람 되도록 하는 것. 그 사람들의 이야기, 그게 기독교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 저는 이 말에 100% 동감합니다. 저는 이 말에 100% 공감합니다. 교회 안에는요, 나 예수님 알아요, 나 구원받았어요, 나 복음이 뭔지 알아요 라고 말은 하는데 사실은요, 조금 아는 정도에서, 얄팍하게 아는 정도에서 안다고 이야기하면서 성경도 읽지 않고 훈련도 받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모난 부분을 교제라고 하는 시간을 통해 깎아내지 않는 많은 사람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첫 시간에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이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복음이 아주 오랫동안, 그리고 너무도 많이 왜곡당해 왔습니다. 복음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살펴보지 않고 내가 복음을 알고 있는지 제대로 점검하지 않는 일들이 너무도 많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 몇 가지 유형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유형은 나는 복음을 안 돼요, 단지 소극적일 뿐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머리로 알고 있는 복음이 진짜 복음인 줄 알고 행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행동하지 않는 것을 성경에서는 무엇이라 말씀하느냐면 가만히 듣기만 하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가만히 듣기만 하고 손과 발로 적용하지 않는 자입니다. 설교를 왜 듣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듣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듣는다는 말은 복음의 말씀을 듣는 즉시 그 말씀의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되고 기준이 되고 그 말씀이 목표가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듣기만 하고 이해하면 내가 그대로 사는 줄 알아요. 아, 오늘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오늘 무슨 말씀인지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100% 이해했습니다. 그거 하고 하나님 말씀이 나로 미치게 만듭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로 가슴 뛰게 만듭니다는 전혀 다른 얘기지 않습니까? 성경은 얼마만큼 우리에게 위험한 것이냐면 이 말씀 때문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이 말씀 때문에 직업을 바꾸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이 말씀 때문에 돌에 맞아 죽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이 말은 복음이란 가만히 듣는 시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듣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반드시 순종을 요구합니다. 복음은 반드시 삶의 변화를 요구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저는요, 성격이 소심해서 그냥 소극적일 뿐이에요. 저는 신자 맞아요. 저는 조용히 교회 왔다 갔다 할 뿐이지 뭐 크게 봉사도 못하고 그냥 예배만 참석할 뿐이지 저 신자 맞다니까요 라고 하는 말을 굳이 정답이라고 강요하는 것입니다. 아니요, 성경은
이런 생각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사랑하고 단지 이웃만 사랑하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사람들에 대해 하나님을 오해하거나 너희가 가짜다 라고 주님은 책망하셨지. 이것도 신앙이야. 이렇게 믿어도 돼 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다시금 말씀드립니다. 복음을 알지만, 나는 복음에 대해서 분명히 확신하지만 단지 소극적일 뿐이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아닙니다.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모래 위에 지은 것이고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면 사라질 뿐입니다. 그러니 이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두 번째 생각이 있지요. 나는 복음을 알지만, 그리고 형제도 사랑하지만 단지 그 형제의 숫자가 제한되어 있을 뿐이다. 제한되어 있을 뿐이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13장 말씀대로 하자면 앞부분만 실천하고 있는 거죠. 형제를 사랑하고까지만 실천하는 것입니다. 뒷부분이 안 됩니다. 낯선 사람, 나랑 안 맞는 사람은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렇게 하고서도 이게 참 심각한 내 신앙의 병이구나, 이 사실을 보지 못합니다. 내가 잘 살고 있지 뭐. 내가 그 집사님 어렵다고 할 때 내가 도와줬고, 힘들다고 할 때 기도해줬고 해줬지 뭐. 그러면서 나는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도 사랑하고 형제도 사랑하네 뭐. 스스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단지 숫자가 좀 적을 뿐이지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는 것이 아니어서 그렇지, 나는 형제 사랑도 하고 이웃도 사랑해. 정말 그렇습니까? 성경을 한 곳 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5장 46절입니다. 함께 합독할까요? 시작.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여기서 세리라는 말은 죄인이라는 뜻입니다. 세리 마태와 같은 특별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유대인들이 혐오스럽게 생각하는 죄인, 그중에서 아주 대표적인 직업 세리라고 하는 사람을 언급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든 죄인들이든 천국에 이르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든 그 사람들 모두에게도 적어도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 사랑할 줄은 알고 자기가 아끼는 사람 사랑할 줄은 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이것 가지고 저는 형제를 사랑해요, 저는 이웃을 사랑해요 라고 말하는 것은 합당치 않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무리 합당치 않다라고 이야기해도 우리는 이 주장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예컨대 몇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는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환영을 해요. 환영을 하는데 환영하고 축복하는 시간을 가져요. 제가 전에도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일 먼저 환영하고 축복하는 것은 말씀을 전한 목사와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또 제가 기도 제목이 있는데 이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서 있는 저나 또 7일을 맡고 있는 장로님들에게 인사하면서 지나가는 것입니다. 인사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때는 거꾸로 질문도 하죠. 어떻게 지냈습니까? 이렇게 물어도 보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의 이 시간은 총알같이 그 지역을 빨리 벗어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게 그나마 좀 나쁜 것 중에서 그나마 아래 단계입니다. 1단계 정도입니다. 2단계는 나는 여기 있는데 계속 이리만 보고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눈 마주치기 싫어. 이게 2단계입니다. 3단계는 짝을 이루어서 둘이 이야기하고 그 앞을 지나갑니다. 어머 밑에 밥 뭐 하는 거 이러면서 지나갑니다. 참 교제하지 않아요. 아니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목사하고도 교제가 안 되는데 목사하고도 지금 사랑의 관계가 형성이 안 되는데 낯선 자를 어떻게 사랑한단 말입니까?
자, 일어나셔서 우리 앞뒤 좌우로 또 오늘 처음 오신 분 있으면 가서 환영해 주시고 맞이해 주십시오. 누가 왔는데? 그러면 오늘 온 사람 입장에서는요, 내가 모르는 사람들이 힐끗힐끗 나를 쳐다보는 시간 되지, 어떻게 교회는 참 따뜻하구나 이걸 느끼겠습니까? 밥 먹는 시간에 식판을 받았어요. 어디에 앉아야 될지 누가 인도해 주지도 않고 가르쳐 주지도 않는데 이미 자기들끼리는 똘똘 뭉쳐서 자리 잡고 거기는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그러면 나는 이 교회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존재인 겁니까? 아니면 알아서 살아남아 그것을 말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까? 누군가를 너무 격하게 사랑하거나 누군가를 너무 격하게 가까이 지내잖아요. 그 말은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누군가에게만 팔을 벌린 것입니다. 내 팔 안에 들어와 있는 그 사람들과는 친하고 가깝겠지만 이 팔 바깥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무시거나 냉담이 됩니다. 이것이 얼마만큼 심각한지를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두 번째 주장을 하는 것이, 저 보고 말아요. 제가 기도해 주는 사람도 있고요, 사랑해 주는 사람도 있고 있다니까요. 단지 수가 적었을 뿐이지. 그런데 성경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거 가짜라니까, 보고 모르는 것이라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세 번째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이번만큼이나 우리 교회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복음을 압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얼마나 위로받는지 모릅니다.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방인 같은 저를 이제는 기쁜 공동체가 좀 환영하고 챙겨주고 맞이해 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복음을 압니다. 저는 사랑을 받아야 될 대상이지 오늘 말씀에 따라서 사랑을 해야 될 대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이죠. 그게 모두예요. 중요한 거는 그게 모두예요. 교회를 오래 다녔든 직분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교회를 오기 시작하면, 아, 맞아, 이제는 나는 내 또 다른 이름이 하나 있어. 그게 기쁜 교회야. 사람들이 기쁜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나를 통해 보게 될 거야. 그러니 교회를 대표하는 자로서 내가 낯선 사람이 오면 맞이해 줘야지, 환영해 줘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지극히 소수이고 대부분이 다 나 힘들어요, 나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위로받아야 돼요, 나 좀 쉬어야 돼요, 나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 좀 해달라고 해주세요, 이야기를 되풀이하는 경우들이 많더라는 것이죠. 저는 주일날 전도회별로 식사를 하는 것을 유심히 지켜볼 때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2여전도회나 3여전도회가 훨씬 더 숫자도 많았고 준비하는 과정도 재밌고 그랬더랬습니다. 반면에 우리 1여전도회는 성장로님 표현대로 하자면 다들 베테랑이라 주일날 아침에 일찍 와서 뚝딱 해치우고 끝나더라. 그런데 나머지 전도회는 토요일부터 와가지고 뭘 하는지 사람은 많아요. 1여전도회보다 항상 2여전도회, 3여전도회가 사람은 많아요. 그런데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이것 한 지가 벌써 이제는 손가락을 헤아릴 만큼 제법 지났습니다. 1년을 넘기고 2년이 가까이 돼가고 하는 사이에 주방 봉사를 하는 사람만 합니다. 주방 봉사를 하는 사람들만 할 때 혹시 마음속에 누가 하겠지 라고 생각하시거나 나는 아직까지 손님이야 라고 생각하신다면 세 번째에 해당되는 것이지. 나는 복음을 알지만
나는 사랑받아야 할 사람이지 사랑해야 할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사람들이 있을까 봐 아브라함 이야기를 붙이고 있습니다. 그래? 그런데 봉사를 하는 사람이든 나는 봉사 안 해도 된다고 하는 사람이든 이것 기억해. 왜 손님 대접을 해야 되느냐면 아브라함 이야기 때문이야. 2절 한번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이 부분만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만약 누군지는 모르지만 누군지 특별히 생각은 안 했지만 주일날 교회에 와서 따뜻한 밥하고 국 먹으면서 교회가 참 좋다. 이 표정을 생각하시면서 주의 이름으로 식사를 준비하신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그분에게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니까. 왜 성경이 손님 대접하기를, 이방인 사랑하기를 하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방인 사랑했던 아브라함이 복을 받는데 아브라함은 사람 대접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이 천사였음을 밝히시고 너가 천사를 대접했다. 하나님을 대접했다. 그렇게 받아주시는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아브라함에게만 일어났겠니? 이게 아브라함에게만 나타난 일이겠니? 아니야. 그 사람 보지 말고 이방인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내가 낯선 사람 사랑할 때 하나님이 받으셔. 하나님이 그 대접을 받으셔. 그 이야기를 지금 전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나는 손님 할래 여기 머물고 있다면 저는 다르게 말씀드립니다. 아직도 복음을 모르는구나. 아직도 복음이 무엇인지를 이해를 못하는구나. 칼빈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장로교를 세운 분이라 해도 틀림이 없는 분입니다. 그 칼빈이 이 말씀에 이런 주회를 답니다. 우리에게는 사랑이란 이름의 두 날개가 있다. 하나는 형제 사랑이고 하나는 손님 대접이다. 형제 사랑은 공동체 안으로 결속하는 힘이고 손님 대접은 그 사랑이 흘러서 이웃에게 그 사랑이 흘러서 밖에까지 나가는 것이다. 만약 내가 적은 사람만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적게 발견했다. 그 표시지. 그러나 만약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흘러 넘치도록 받았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받았다면 반드시 넘쳐서 이웃에게까지 가게 되어 있다. 그러니 다시 한번 복음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다시 한 번 더 우리 자신을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박해받던 초대교회 때 순교를 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의 이름을 순교자 유스티노스라고 부릅니다. 유스티노스가 이런 말을 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모두 나그네를 환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한때 나그네였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다르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이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이어서 하나님 나라에 감히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주님이 맞이해 주시고 예수 보혈로 씻겨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인이 교회를 오는 것,
복음을 듣기 위해 하나님께로 오는 것을 언제나 환영합니다. 우리 모두도 한때 죄인이었습니다. 그 말과 똑같지 않습니까? 그 말과 똑같지 않습니까? 핍박자였던 황제 율리아누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기독교를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기독교를 핍박했던 율리아누스가 어느 날 자기 자신의 신하와 함께 이런 대화를 나눕니다. 한번 이것도 읽어볼까요? 시작. 기독교인들은 자기들뿐 아니라 우리 이교도들까지 먹이고 돌본다. 반면 우리는 우리 백성조차 제대로 돌보지 않는다. 그 핍박하면서도 참 기독교인들 대단해. 핍박한 우리까지 챙기더라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까지 먹을 것 주고 살피더라니까. 내가 기독교인들이 미워서 핍박은 하지만 기독교인들 진짜 대단해. 우리는 그렇게 못하잖아. 그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저 사람이 나를 핍박하니 나는 저 사람 미워할래. 그렇게 안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 초대교회 신앙의 선배들이. 기독교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분명히 다시금 고백하고 다시금 고백하기를, 죄인된 우리를 주님이 맞이하여 주셨으므로 우리 또한 다른 사람들을, 다른 죄인들을 환영합니다. 이게 복음을 아는 자들의 행동이더라는 것이죠. 문제는 깊이 알지 않습니다. 얄팍하게 합니다. 머리로 합니다. 생각으로 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요. 복음을 정말 깊이 알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깊이 묵상하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삶의 변화로까지 이어집니다. 삶이 변화된다는 말은 먼저 우리가 이방인이었음을 뼈저리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방인이었습니다. 내가 외부인이었습니다. 그걸 고백하는 거잖아요. 저희 교회에서 나는 외부인 아니었는데 할 사람은 딱 두 분밖에 없습니다. 김혜수 권사님하고 윤성자 권사님 말고는 아무도 없습니다. 다 외부에서 믿는 상태로 왔던 안 믿는 상태로 왔던 외부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야말로 이주민들이 세운 교회입니다. 여기에 이 교회는 내 거야 할 사람 누가 있단 말입니까? 아니요. 이 사실을 아는 일이 왜 중요하냐면 저는 죄인이었습니다. 이 고백과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예, 저도 죄인이었습니다. 저도 죽음 합당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도 지옥에 가는 것이 제게 합당한 결론이었습니다. 그랬던 저를 하나님 나라로 맞이해 주셨습니다. 이 감격이 여전히 내 속에 있다면 이 사실을 아는 것이지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나 이방인이었는데 맞이하여 주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이거 아는 것이 아는 게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가 있습니다. 예배 때마다 하나님이 바깥에서 살고 있던 나를 맞이해 주시고 환대해 주신다는 것을 매주 누리는 것이지.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매주 복음을 들으셔야 됩니다. 매주 복음을 누리셔야 됩니다. 매주 복음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매주 경험한다는 말을 다르게 얘기하면 예배 때마다 원래 먼데 사람이었던 우리를 예배 안으로 맞이하여 주시고 말씀 안으로 맞이하여 주시고 공동체 안으로 맞이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하늘에 이르는 것이고 하나님께 이르는 것입니다. 그것을 매주 경험하는 사람은, 그것을 매주 고백하는 사람은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아라고 하시는 이 말씀 앞에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손님이었으나 주님이 나를 맞이해 주셨음을 고백하며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실천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 예, 저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저는 외지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바깥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저를 자녀로 맞이해 주셨습니다.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신분을 바꿔주셨습니다. 매주 확인하면서 그래, 나도 한때는 저런 사람이었어. 나도 한때는 이런 입장이었어. 그런데 이제 주님 때문에 내 삶이 바뀌었어. 그게 복음을 아는 자의 행동이고 삶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는 앞에서부터 길게 복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다가 13장에 와서 형제 사랑합시다. 손님 대접하는 거, 이방인 대접하는 거, 낯선 자를 사랑하는 거, 그거 우리 계속합시다. 잊지 맙시다. 이게 하늘의 복이고 복음을 아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쁜 가족 여러분, 손님 대접합시다. 낯선 사람 사랑합시다. 여기에 누구도 예외는 없습니다. 신자라면 하나님께로부터 귀하디 귀한 이 영접을 받았다면, 하나님 나라의 귀하디 귀한 환대를 경험했다면, 구원 얻는 감격을 경험했다면, 이제는 이 감격을 아는 자로서 환대할 줄 아는 사람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은혜가 기쁜 가족 모두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